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오측에도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성탄절이어서 빨간 넥타이를 매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귀한 자매가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아픈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넥타이를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이 오늘 넥타이를 이 색깔을 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넥타이를 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나이가 아주 지긋이 많이 든 노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시성과 같이 아주 흔하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느 주석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AD 13년에 사내들인 의회 의장을 지낸 가마리엘의 아버지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오로지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땅에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탄생의 예고를 했는데 아마도 그 예언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인지 몰라도 이 시몬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된 300년이 지난 이후 BC 400년부터 AD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침묵의 시기다 혹은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간절히 고대했을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관례대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여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0일 만에 관례대로 성전에 올라와서 결례를 행하는 바로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음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그때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게 기대하던, 그렇게 고대하던 아기 예수를 직접 눈에 그리고 손 안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 나와져 있는 말씀은 또 한 사람의 기다림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는 시몬과 달리 지파의 이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의 지파 속에 포함되고,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바로 이들에게 비누엘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름을 바로 가졌던 입니다. 이 안나는요, 히브리 말로 하면 구약에 나오는 한나와 같은 뜻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유대 사회에 예수님 태어날 때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보통 14살 전후입니다. 14살 전후에 결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나가 14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7년과 남편과 살았으니까 21살이 되었을 거고, 그때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고 84년 동안 혼자 살았다. 어떤 해석자들은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살면서 84년간 살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105세가 되겠죠. 105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런데 이분은요,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다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기다림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과 안나처럼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신앙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우리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참된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다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창들이 녹아져서 낫을 만들게 되고 어린아이가 뱀과 맹수들과 함께 뛰놀고 그리고 뱀의 구덩이에 손을 넣어도 헤함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들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에는 참된 평화와 기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참된 평화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난리의 난리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고통과 그리고 나눔과 다툼, 분열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땅. 갈등과 고뇌와 불화가 연속되어지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누어진 곳에 일치를, 분열된 곳에 하나됨의 은혜를 이루게 하는 참된 평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에 기다림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기다림에는 약속이 있고 그 기다림에는 분명히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만 그 기다림 속에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질 때 바로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사위들을 다 불러내어 가지고 빨리 우리가 도망가자, 피하자, 이 성을 떠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졌고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타서 멸망을 당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아마 임박했던 시기에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빨리 구원의 방주로 오십시오. 빨리 구원의 방주로 오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아마 이렇게 선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식구 8명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 전해져도, 아무리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도 듣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그 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어지지 않는 것은 불행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처럼 실망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거는 축복 중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은 다시금 분명히 부활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기다림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정치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 아마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해방이 될 거야. 해방이 되면 우리 이 땅에 다시금 진정한 회복의 축복이 이루어질 거야.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 땅에 남북이 가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그 사상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의 모습들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장정들만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리고 부녀자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을 빼버리고 5,000명이었으니까 아마 적게 잡아도 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적게 잡으면 한 2만 명, 뭐 더 많게 잡으면 한 3만 명. 예수님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배고픈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들을 드러내니까, 야, 이 예수가 우리의 평화를,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을, 그리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진정한 해방을 시켜줄 바로 그런 자로 이 예수를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이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오히려 소리를 질렀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자의 메시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따르기는 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데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내가 힘든데 이 힘듦이 벗어나기를, 내가 병들고 있는데 이 병에서 나음을 잊기를 원하는, 내 삶에 형통을 주고 고침을 주고 성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기대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떠나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를 그런 목적으로 기다린다면 아마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저버리고 떠나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그리고 건강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 성취를 이루려고 만약에 기대한다면, 그것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모두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기다림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는데요, 아무런 목적 없이 기다림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들은요 자살을 안 한다고 그래요. 거지들은 자살을 안 한대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먹고 살만한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모자란 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비관하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훈처에서 청소년들에게 의식을 조사한 일이 있는데 아주 우리들에게 반가운 좋은 소식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 각각 나라별로 600명 청소년들을, 그게 총 2,4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할 것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 74.8%, 미국이 49.7%, 일본은 29.3%, 한국은 56.3%가 이 청소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우방의 나라들과 관계 발전의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도 중국이 78.9%, 미국이 70.3%, 일본이 67.1%, 한국은 80.1%,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공헌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문화인들과 사회 기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한국이 당연히 제일 높은 결과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도 어리고 생각들이 아주 나쁠 것 같아 보였지만, 조사한 결과에 보면 아주 건전한 좋은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도 불평 불만이 많은 그런 세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요, 우리 사회 거리를 가보면 데모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대한민국 사람들 열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교육열은 더할 나위 없어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팔공산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낭떠러지 같은 곳에 거기 가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자리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들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이 교육열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안나가 그리고 이 시므온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바로 이들에게 왜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일주일만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한번 금식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당연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순서들, 그러한 문제들이 처음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요,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실 일들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그런 기도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에는 신앙적인 기다림도, 정치적인 기다림도, 그리고 무의식적인 기다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시몬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고요, 안나는 금식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을 인도하는 주의 길을 따라온 바로 그러한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 그리고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려가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전쟁도 아픔도 고통도 문제가 다 사라진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여러분, 나이가 지긋이 들었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자기 손 안에 들고 그 감격이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0세가 넘은 이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가슴에서 밀려나오는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성취해서 다시 내가 이 모습대로 올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승리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 기다림에 참된 신앙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